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또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건짐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에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나일강가의 갈대 상자야말로 모든 시대의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 청년 그죠? 레위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청년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자매의 이름은 이제 요게벳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그 전에 딸 한 명이 있죠. 모세의 부모였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을 하나 낳고 아들 둘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록에는 이제 모세가 장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 딸의 이름이 이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 우리말 어감으로도 봐도 그죠? 선지자 같은 느낌이죠. 미리 알았다. 그죠? 미리암. 근데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라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 한 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가문이었다. 모세는 믿음의 가문이었다. 모세가 어떻게 얼마나 믿음의 가문이었냐? 5대가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첫째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았죠. 레위가.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서 둘째가 고핫인데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맏아들이 누구냐? 아므람이었다. 아므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하고 이제 모세를 낳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믿음의 가문 속에서 모세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그 사역이 가장 값진 사역일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보니 아이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잘생겼다. 그 모세란 영화를 보니까 정말 잘생긴 그런 영화 배우를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여기 잘생겼다 좀 찾아보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 토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토브. 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토부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인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벅찬 것일까요? 사람에게도 좋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토부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전국에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 이런 명령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서 끔찍한 살인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드디어 아기 모세를 숨기기 어려운 시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젖을 먹여서 이제 집에서 몰래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까닭이죠. 이제는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의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갈대 상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 나일강 그리고 갈대 상자.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가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 넓고 그 큰 나일 강가에서 또 어쩌면 그 시간에 또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거기에 왔다. 그렇죠? 그때 갈대 상자를 보게 된다. 이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인도일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연한 일로 재수 있는 날 혹은 재수 없는 날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 믿음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할 것이 없어서 나일강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우연일까요? 그리고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 아기임을 발견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재수 없는 일이죠. 재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다 죽이라고 명한 그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재수 없게 히브리 아이를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울었다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잠자던 공주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운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죠? 이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것을 이 바로의 딸이 그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명한 그 아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이 든 것이죠. 또 공주가 유모 하나 구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누나가 그것을 보고 요게벳을 데려와서 그 엄마 요게벳이 이제 월급을 받아 삭을 받고 이제 기르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기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 삭을 받고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연한 일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좀 가려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난 사람이 쓰임 받으면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재력의 가문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의도이신 것이죠.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가정 중에 서울대 교수 아들을 둔 그런 자녀가 있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은 백도 없어요. 줄도 없어요. 그렇다고 큰 재력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면접을 볼 때 백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그 면접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면접관이 그 다른 그 면접을 보러 온 그 대학 교수들을 그 후보생들을 보니까 다 라인도 있고 백도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선택하셨다. 그런 비슷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을 가진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라면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렇게 선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경험이 없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대상자를 생각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갈대상자와 노아의 그 방주 둘 다 아무런 방향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키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배를 저어서 갈대상자를 그렇게 끌고 노아의 방주를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대상자의 역청을 칠하고 아기를 보호하려는 역할을 다 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를 키우고 생명을 키울 때 나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죠. 자녀를 키울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일강에 자녀를 띄워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갈대상자의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도 깨닫습니다. 내 인생 내가 키를 조작한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겠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갈대상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반납하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에 따라서 나일강에 내 인생을 띄우는 그런 믿음, 그것이 갈대상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 그 한동대 이야기를 다룬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 말 기독교 대학인 이 한동대학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정이 날로 악화되어서 그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학교 관계자들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교직원들이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한 교수님이 다소나마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한계자 1,000원 운동, 한계자 1,000원 운동을 벌이자.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후원 운동을 통해서 갈대 상자 이름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동대의 갈대상자. 이 교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우기로 작정한 것이죠. 1,000원, 이 한울, 갈대상자를 만드는 이 한울, 그 1,000원이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서 어쨌거나 믿음으로 이제 한동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런 갈대상자를 띄웠는데, 감사하게도 그 일로 인해서 한동대는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기독교의 명문대학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다라고 그 한동대 총장인 아내인 그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을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키자비가 되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그런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망대해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일강에 나의 인생의 갈대상자를 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다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우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